현실이 된 속담, 날이 더디지 않다 라는 우리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자, 이삿짐을 옮기는 상징적인 행위가 3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에스겔의 행동 자체가 말씀 전파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분명한 이삿짐입니다. Stop for remov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빙하는 stop이라는 겁니다. 이삿짐을 실제로 쌌어요, 에스겔은. 왜냐하면 백성들이 바로 에스겔의 그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주목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모든 스톱,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그 소지품들을 쌌습니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포로된 사람들, 포로로 이미 와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와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에스겔은 2차 때 같이 포로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삿짐을 싸서 그리고 그 이삿짐을 밖으로 옮기는 것을 실제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물론 거기 와 있는 사람은 이미 포로되었기 때문에 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 3차 바벨론 공격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3절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 일들을 행하실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을 내리실 때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에게 120년 전에 이미 경고하셨어요. 문제는 사람들의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지구상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가 않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라는 것을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가 대선의 주자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 바이든이나 북한에 대한 생각이나 이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반 문제가 되지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칫 혼란으로 이어질 때 미국의 혼란은 전 세계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그들이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좀 생각 좀 해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되어 온 사람들조차도 속히 돌아가리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기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지 않습니다. 70년과 2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전인수격 생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내 생각 안에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과 생각과 모든 것들 참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자유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네가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볼 때, 그 실제로 이사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집을 비우고, 있던 곳을 비우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뜬금없이 잘 있다가 짐을 옮기는 것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물었을 때,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오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원어의 포로를 보면은 골라라고 합니다. 골라.
이 골라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사하다 갈라에서 파생되었어요. 그래서 포로 되어 가는 것은 이사하는 것과 동의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구는요, 포로된 사람의 소유물입니다. 뭐 간단하겠지만요, 간단한 이사겠지만 이런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그런데 포로된 자의 소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무빙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어떤 그런 이사가 되겠습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이사가 될 것이다. 이게 참 비참한 것이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요셉도 착고에 차였습니다. 그리고 몸은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요셉은 말씀이 그를 단련함으로써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의 이스라엘에게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착고에 묶여서 바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하는 것도 참으로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는 뭐 단순한 이사가 되겠지만요. 그러나 어떤 집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사도 여러분 기도하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어떤 작은 집으로 이제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은행에 넘어간 집이었고 아주 그래서 제가 싸게 그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수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페인트를 우리가 다 직접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하다가 그날은 나 혼자 페인팅을 했습니다. 하다가 너무 고난 거예요. 여름이고 해서 사실은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바닥에 잠깐 누웠어요. 그러니 뭐 제대로 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좀 풀려고 하는데 피곤하니까는 살풋 잠들었던 것 같아요. 비몽사몽간에 뭐가 보이는데 세 사람이 지하실에서 나가더라고요. 세 사람이.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은 할머니고 그리고 아들인 듯한 사람이 작은 아들의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을 보는데 내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쫓겨나는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람 얼굴들을 보니까 키가 작아요. 히스패닉이 키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전주인이 우리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은행으로부터 우리는 샀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이사를 가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지하실에 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우연히 편지 같은 것을 발견을 했어요. 우편 종이 같은 것을 발견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름이 패닉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어서 누가 죽어서 나갔거나 슬픈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곳에 귀신이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얼마나 저도 놀랬겠어요. 잠이 어디 있습니까? 잡시간에 잠은 달아나고 벌떡 일어나서 정말 그걸 보고 나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를 틀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통해서도 마귀가 장난질하는 걸 봤어요. 내게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괜찮았는데 막 두려움이 싹 그냥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제가 그래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리고 반대편에 와서, 거기는 안 있었어요. 반대편에 와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소름이 또 쫙 끼치는 전선을 통해서, 그 전류를 통해서 그 전달해 오는 걸 느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귀를 물려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움직임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내 발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진 사람은 마음대로 못 다녀요. 십자가가 무거워서 마음대로 못 갑니다. 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스겔의 낮의 행동은요, 그 다음에 이삿짐을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고, 밤이 되면은요, 포로되어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를 보입니다. 4절입니다.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예. 자, 포로되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그 상징을 통해서, 몸을 통한 그 상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한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한 번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물론 깨닫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무시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자, 5절 6절입니다. 너는 그 목전에서 그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다가올 일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사가는 신용을 할 때 실제로 성벽을 뚫었어요. 이삿짐을 밖으로 성벽을 뚫어서 옮겨요. 일반 이사는 성벽 뚫지 않죠. 대문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벽을 뚫고 그리고 거기를 기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에 짐을 메고 얼굴은 땅을 보지 않도록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땅을 떠나야 되는데 땅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주제가 바로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부단히 순종하면, 이 순종은 어제 했고 오늘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에브리데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 땅에서 살겠거니와 너희들이 불순종할 때는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금석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되어 가는 사람이 땅을 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발 에발산에는 서지 말아라, 그리심산에 서라, 계속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심지어는 6지파를 에발산에, 다른 6지파는 에발산에 직접 세웠습니다. 시청과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발 이 세상에 서지 마라, 에발산에 서지 마라. 이 산은 저주의 산이요 죽음의 산이요, 이 산은 절대 서면 안 된다. 그리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생명의 산이다. 이곳에 서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인류는 대부분이 그리심산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산 아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르지 못한 신앙은 언제나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정상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말해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심산에 서지 않았다, 에발산에 섰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땅을 보지 않고 얼굴을 가리고 그 땅에서 도망쳐 나갑니다. 슬픔과 비통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어쩌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5장에 4절 5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갑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아재 삼촌이 되는 사람이죠. 바로 여호야김과 형제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밤중에 이 벽을 뚫고 도망하게 됩니다. 자, 상징적 행위가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오늘 7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은 이 시대의 역사 종말에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밤에 저물 때 이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남의 이목을 피해서 몰래 이사 가고 싶을 때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빚잔치 하면서 밤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남의 돈 떼먹고 가는 경우죠. 그 경우 외에는 이렇게 밤에 도망치는 경우가 없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밤에 도망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해서
도망갑니다.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사하는 행구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에 보면 packed for exile이라고 나와요. exile은 바로 포로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의 짐같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되어 가는 짐을 미처 잘 싸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아마 붙들려 가면서 몇 가지를 챙겨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의 바로 이삿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집은요, 햇빛에 말린 흙 벽돌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스겔은 이 벽돌을 하나씩 뜯어내어서 실제로 밖으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재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이 3년간 포위에 있던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밤에 몰래 도망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의인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이집트 군대 지원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다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이때 찾아와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하느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원합니다.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지식적인 하나님보다는 성경에서는 경험적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내가 부부처럼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심지어는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오늘 남편이 일찍 들어올 것인가 늦게 들어올 것인가 정도까지도 알게 됩니다. 느낌으로. 맞죠? 점쟁이라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친밀한데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가 그렇게 친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궁금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궁금하지만 그 날을 준비하지는 않는 것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으며 오늘날 이 시대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사야 58장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할 때는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뜻을 알 때에는 평온한 부부관계를 할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과 뜻이 서로 달라질 때는 분열이 생기고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 환난의 때를 맞이해서 심판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우리에게 징계가 내려질 때는 사랑해서 징계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70년 감옥으로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금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금식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은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신앙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을 위해서 금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사역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아는 것으로 부족하고 순종의 삶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조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엄밀하게 말하면 남유다 왕이죠. 남유다 왕이 바로 이렇게 도망가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밤에 벽을 뚫고 도망치는 모습을 물을 때 이것은 왕과 백성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런 환경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지금 수많은 예조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가 또 3차 확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검증되지 아니하는 바로 백신을 개발해서 나눠 주려고 합니다. 백신 개발의 실험을 거치는 데는 거의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실험에서 통과되지 아니하는 많은 심지어는 백신도 어쩌면 풀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왜 코로나가 멈추지 않을까? 이건 자연 발생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위적인 부분이 다소 엄청나게 많이 작용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백신 개발과 전 세계 70억의 인구에게 백신을 판매했을 때 그 이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바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생기가 없는 그런 관계 말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관계, 이미 반목하는 부부 관계 말고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단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던 것처럼 사람들은 에스겔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합니다. 저도 이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고 전화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전한 것이 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으신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는가?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사방으로 흩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밤에는 속히 아침이 오기를, 아침이 되었을 때는 밤이 오기를, 그리고 언제나 눈 뜰 때마다 자기 목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삶.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으로 심장병이 많다라는 걸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흩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주제가 바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땅이 살고, 여러분, 내가 땅을 많이 사서 내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집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런 재정적인 능력을 원하지요. 저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전세가 3억씩 하고요. 이거 미국에서는 집을 3억 정도면 진짜 좋은 집을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전세가 비싸고. 그래 좋아요. 전세 내가 3억짜리 내지는 10억짜리 전세 집을 가지고 있고 그건 내 돈입니다. 그죠? 나중에 찾아 나오니까. 그리고 아니면 내가 20억을 주고 내 집을 사놨다 합시다.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결국은 자기들이 누리지를 못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사는데 70년 한 사람의 일생과 맞먹습니다. 평생을 감옥살이 하게 되고 종살이 하게 되고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은요, 이스라엘의 신앙과 불신앙을 가늠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신명기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땅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땅이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면서 아담은요, 얼굴이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적인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땅이 인간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땅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는컨대 제가 에덴 동산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에덴 동산은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불순종한 후에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땅이 인간에게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환경이 인간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환경이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에 그 인간에게 그물을 쳐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나서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하나님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유리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 많이 잘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미국을 원해서 갔던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떠밀려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 갔는데요, 저는 미국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가족에 의해서 거의 떠밀리다시피 해서 미국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명령 속에 갔지만요, 그러면서 이사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리고 여러 곳으로 또 강의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녀보면서 이제 늘 느끼는 것은 참으로 성경의 말씀이 딱 맞구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데,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과는 좀 개념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요 자자손손 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궁에서 팔았다 할지라도 형제가 되사와야 하는 고일 제도가 있습니다. 되사와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팔려가도 형제가 되사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유리한다는 것은 결국 재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물을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그물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은 사냥꾼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냥꾼이 되셨어요. 나를 잡기 위한 사냥꾼이 하나님이 되셨을 때 그 사람에게는 정말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괜찮다고요? 오늘 평안하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 통장에 돈이 들어있고 오늘 내일 아직까지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고요.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까지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냥꾼이 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실 때 그물이 걸리게 되면 그 그물은 쉽게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웬만하면 칼로 자르고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물은 칼로 자른다고 해서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린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물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아까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해 주시님 앞에 예물은 드리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은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고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순복시키지 않으면 내 육은 살아서 언제나 치고 올라와서 늘 우리를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더지 때려잡듯이 자기 자신을 내리치지 않으면 자기의 육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육이 강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죠? 밤에도 일찍 자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고, 노는 거 자제하고 좀 공부도 좀 해야 되겠고 뭐 많이 해야 되겠지만 또 노는 것이 더 즐겁고, 이것이 젊었을 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젊었을 때 조물주를 기억하라. 네.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자, 왕은 어두운 밤에 귀중품을 메고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눈알이 빠지게 됩니다. 바벨론 왕에 잡혀가요. 왜냐하면 반역했잖아요. 바벨론 왕에게 순복하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할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권할 때 그 바벨론에 순종했더라면 괜찮은데 끝까지 거역했기 때문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올무입니다. 자,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지만 그 땅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면서 땅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땅을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나 슬프겠지요. 도망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스겔의 말씀을 기억할 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 예언 활동을 했었거든요. 대선지자들이 그때 활동 다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호야긴 시드기야 세 왕은 거역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드기야 왕은 그 땅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이르기 전에 갈대아 군대 총사령부가 주둔에 있는 리블라
라는 곳에 끌려가게 되면서 바벨론 왕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그의 두 눈을 뽑게 되고 왕자들은 그의 보는 앞에서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자, 왜 밤에 도망갈까요? 아까 처음에 남의 돈 떼먹고 도망갈 때 밤에 간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군대를 눈을 피해야 하니까 밤에 도망을 가는데 이미 하나님의 그물에 걸렸기 때문에 도망 못 가요. 운 좋게 운 없습니다. 운 같은 거 없습니다. 걸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입과 왕의 입과 느부갓네살 왕의 입과 시드기야 왕의 입이 마주하게 됩니다. 눈과 눈이 마주하게 되는 눈과 눈이 서로 보게 되는 그런 상황, 리블라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의 때에 순종해야지 하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평온할 때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의 군대는요 아무도 왕을 지키지 않네요. 자기 목숨 달아나게 생겼으니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홀로 심판을 당하지요. 말씀 선포한 그대로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전에 수차례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수 있다고 권했지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매국노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그전부터 선포되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부터 예언된 바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가장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했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이제 왕궁의 보물을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다 보여줘 버립니다. 이 어리석은 일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기를 바로 바벨론 왕이 와서 이 왕궁의 보물을 다 옮겨가게 될 것이고 너희 자손 중에 너희 자손은 왕자들이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에 대한 감정이 많이 좋지를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중국보다 일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상이 바뀐 것이 저는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본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물론 무거운 감정이 있습니다. 참 우리의 조상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죠. 말도 못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감정이고 정책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과 가까운 것이 훨씬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치적으로 밝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정치적으로 밝았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밝은 이유는 국제 정치에 눈이 밝은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은 친일파도 아니고 일본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두 분이 한 분은 저기 어디입니까? 여기 서울에 현충원 있죠. 동작이죠. 동작의 현충원에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대전 현충원에 묻혀 계십니다. 독립운동 하시다가 친일 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우리는 우리 국가가 바른 결정을 하도록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 그렇게 국가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들의 말을 정치인들은 듣지 않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야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대신 대응하는데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죄와 죄악에 너무 묻혀서 그리고 욕심에 젖어서 세상에 속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새겨 듣고 내가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어제보다는 나은 영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제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오늘 기도하고, 어제는 말씀 읽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 읽고, 교회를 가까이 하며 그리고 중보하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세상을 줬는 그 노력만큼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온 얼굴을 여러분에게로만 향하게 되실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가장 정말 크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종 삼아서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쫓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의 종이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쳐놓고 사람을 좋아하거나 하나님 제쳐놓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돈을 올려놓거나 그러면 반드시 자식이 부모를, 물질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아픔을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왕이요, 자,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드기야 왕이요, 히브리 남녀노비를 자유케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유대인들은요 종을 삼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도 샀을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기 전에 형제가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촌이라든가 형제가 땅이 팔려갔는데 되사오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고일 제도인데, 되사오지 않으면 무르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의무를 가지고 되어 있어서 히브리인들은 종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 왕 이때 이들은요 많은 동족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 노예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요, 애굽군의 견제가 시작되면서 애굽 군대가 나타나면서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러가요. 물러가니까 시드기야 왕이 마음이 변합니다. 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를까요? 여러분, 정말 급할 때 화장실 많이 가보셨죠? 큰 것 특히. 참다가 정말 화장실 가기 전에 죽을 것 같죠. 그런데 화장실만 다녀오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예, 좋아요. 그건 괜찮아요. 잊어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어요. 우리 아들은 미국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느낌이 좋지 않을 때 난 전화를 합니다. 나 평소에는 전화 한 번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전화를 합니다. 아니면 갔을 때 잘못하고 있구나 발견하고 그 잘못되었음을 교정하고 정정해 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멀리 있다 해서 이런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교정할 수 없거나 아니면 출가했으니까 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때에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4장입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이게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정말 급할 때는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약속은 정말 잘해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서로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교정해 줄 수 있고, 믿음의 부모가 좋은 것은 비록 내 자녀가 미국에 있어도 내가 교정해 줄 수 있고, 기도 가운데 서로 교정해 줄 수 있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항공사의 저희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막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시멘스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다 의료기기가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회사로 지금은 옮겼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을 때, 네가 옮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옮기라는 말을, 그래서 왔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옮기라고 해서 옮겼고, 코로나가 터졌고, 여러분 항공사에 있었으면 지금은 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기도가 중요하고 믿음의 부모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물러갔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말씀은 BC 586년에 응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는 정확하게 BC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하게 멸망하는데,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성전이 멸망당하고, 그 멸망당하고 성전의 보물을 옮겨오고,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 3년간, 시드기야 통치 9년에서 11년간 바벨론 군대 포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양식이 끊어지고 기근이 오니까 견디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다가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물에 잡힌 거죠.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여러분, 도망자하신 분이 된 시드기야 왕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먼저 피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눈이 뽑히고 자식들은 잡혀서 죽게 되고, 자신은 그리고 후에 바벨론 감옥에서 여생을 지내게 됩니다. 그와 함께 가던 부대도 다 죽게 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어쩌면 이 심판의 칼이 이 마지막 때 전 세계를 향하여 준비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변경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벨론 총사령부가 있는 리블라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주제가 바로 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2지파가 심지를 뽑은 대로 땅 분배를 끝내게 됩니다. 순종하면 그 땅에서 살고, 불순종하면 신명기 법에 따라서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자, 미가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유는 그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대로 흩어짐이 성취되는데 얼마나 그대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왕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겨. 이 목석 우상은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성전에서 이런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섬긴 결과로 결국은 이방 땅에서 목석 우상, 죽은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든지 그것의 종이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뽑혀서 흩어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디아스포라 역사라고 합니다. 자, 물이 많고 비옥한 땅 이름을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이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비옥한 땅, 전략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고멜의 장남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뿌리다, 하나님께서 뿌리신다. 거의 1000년이 모자라는 그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었습니다. 정말 오래도 참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요, 바로 뽑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뿌리다, 뭐 이런 뜻이 뿌리다. 이스라엘 농사법에서 이것이 유래되었는데, 이스라엘은요 바로 아무 곳에나, 바로 가시떨기 아래나 혹은 돌짝 위에나 이렇게 무작위로 씨를 아무 곳에나 이렇게 뿌립니다. 뿌려서 그 중에서 옥토밭에는 결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뿌리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호세와 고멜의 장남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뿌렸던 것을 다시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AD 70년에 다시 한번 이들은 뽑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흩어져 살게 되지요. 중세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유럽 기독교 국가들과 이슬람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거의 멸절 될 정도가 되었고, 지금 현재도 그 인구가 약 9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아시합니다. 우리를 번성케도 하시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멸하는 것도 기뻐하신다. 그래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전쟁에서 죽지 않고 칼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열방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이 흩어진 세월이 거의 1900년 세월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불순종의 삶을 살았으면 거의 1400~500년 경에 출애굽을 했다면 1500년 동안 500년 동안 정말, 물론 그 이후에는 국가를 세우지 못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라든가 헬라 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 국가들에게 종속된 그런 나라로서 존재는 했습니다마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뽑히게 된 것이 바로 AD 70년이에요. 그들의 역사만큼 지구상에서 뽑힌 상태로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00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1948년에 독립을 하면서 비로소 솔로몬 다윗 시대처럼 독립국가로서 이스라엘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열방에 흩어진 후에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한 이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조상들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오랜 세월 동안 지구상에 흩어져 살면서 비로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삶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어서 나의 남은 세월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